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감동적인 특장을 내주신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하시는 것 같으네. 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김성현 목사님의 그 참 이 한이 맺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임송교회 초대 학생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두고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사필귀정,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말씀은 혹 잘 아시겠지만은 이 고사성어인데, 뿌린 대로 거둔다, 혹은 인과응보, 혹은 정의는 승리한다, 그리고 또 진실은 드러난다 하는 이런 의미가 내포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제가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의로운 일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런 호소도 되고, 그다음에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정의가 승리하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구현을 위한 그런 헌신을 하라고 하는 호소도 됩니다. 이 인류 문명사가 민주화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대의를 향해서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또 남을 속일 때는 대부분 들통이 납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으로 전쟁이라든지 또 기근이라든지 이 천재지변의 그런 상황에서는 사필귀정이라고 한 말을 좀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북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러시아에 전투를 하려고 파병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필귀정이 통하겠어요?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치는 그냥 그 미사일 한 방에 그냥 잘못 맞으면 그냥 끝납니다. 이렇게 되어서 인간 사회에서는 낙관적인 측면만으로 사필귀정이라고 한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선악간의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동서남북 또 천하추동 이런 그 자연 질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는 불변의 진리가 바로 사필귀정입니다. 혹 정의가 실현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사필귀정은 진실이고, 또 진실을 넘어서 진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금 나이가 70대 후반이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 정목리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이슈가 저한테는 트라우마였어요. 트라우마. 그래서 제 마음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나오는 이런 이력서 가운데 서울대학에서는 제가 학위를 못 받았어요. 다른 데서는 학위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경력이나 주요 저술 가운데 미국 성서고고학회에 성서고고학이나 성서신학자 인명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하버드 대학이나 보스턴 대학의 교수님들이 아마 저를 추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력서를 빨리 보내라고 했는데
그저 제 생각에는 그저 박사학위 과정에 어떤 교수님들이 막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텀페이퍼를 쓰면은 몇 분의 교수님들이 저보고 그분들 밑에서 이 페이퍼를 발전시켜서 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으로 하라 하는 그런 제안을 몇 분들이 하셨거든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뭐 성서적인, 뭐 세계적인 그런 학자라고는 뭐 옛날에나 지금이나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제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이 학술원의 우수 학술 도서와 또 문화관광부의 우수 학술 도서 3권을 저술하고 또 한국 연구재단의 학술 도서를 1권을 저술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의 종합은 뭐냐? 제가 한국에서 20여 개의 중앙학술지 및 대학학술지의 논문을 기재했어요. 그러니까 제 전공이 구약학인데 뭐 구약학 분야인 구약학회 논문이라든지 또 한국 신학계를 대변하는 기독교 학회 뭐 구약 분야의 대표 논문으로 쓰는 것은 뭐 있었지만은 제 전공 이외에 전혀 다른 뭐 한국 법학계라든지 한국 또 법철학회라든지 또 한국 뭐 여러 다른 분야의 학회에다가 제가 삼육대학 신학과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뭐 구글 학술인가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삼육대학 치고 제 이름을 치면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몽리 신앙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자질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저 이 자격이 모자라 가지고 이 정몽리 공동체를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식의 트라우마를 제가 여러 번 오랫동안 경험하고 살아와서 이런 내력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인 임기반 장로님이나 또 최태현 목사님이나 김창세 박사님 같은 분들을 연구해서 한국 최초로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에 연금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많은 금액을 우리 대학이나 우리 교회 기관에 이렇게 발전기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뭐 거의 삼육대학에 있으면서 우리 박물관이 생기고 박물관장을 하면서 정몽리 공동체 복원을 이렇게 주도했는데 현재까지 제가 이 정몽리 복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이 재림신앙유적지위원회가 해체되었어요. 몇 년 전에. 지금 회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나 전 기간 동안 제가 서기로 활동했고 또 비록 해체되었지만은 뭐 제가 유일하게 이 정몽리를 그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한국 재림교회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무제한적인 재림교회 역사와 신앙 유적에 대해서 연구와 발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2가지예요. 정몽리 공동체 아래 장소하고 그 건너편에 경춘철도 가평출장소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었는데, 2기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이게 그 허위다, 그다음에 조작이다 하는 그런 식의 오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실이 드러났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평군에서 세운 도로 표지판입니다. 여기 보면은 공동생활유적은 일제의 탄압에 신앙 공동체로 저항한 불복종 민족운동의 의의를 가지고 있고,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당시에
생활상, 종교, 풍속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이렇게 가평군에서 평가하고 또 그렇게 설명문에 써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오른쪽 위쪽이 정목리 아랫장소입니다. 본명은 정목리 신앙공동체 아랫장소고 건너편이 경춘철도 가평 출장소예요. 그래서 이것을 약칭으로 경춘철도 가평 출장소인데 실제 원 이름은 경춘철도 임업주식회사 가평 출장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떻든 제가 그저 시간 안에 다 마칠 기획인데 이 공동체의 의의가 무엇이냐? 일제강점기 시대에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일제라고 하는 발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숨을 죽일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그런 재림신앙의 불씨와 영향로였고, 그 다음에 제국 정책을 거부한 집단적인 신앙 공동체로 전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걸쳐가지고 특이한 집단 공동체입니다. 종교 자유와 민족 기상의 상징이고 또 상부 상조와 민족애의 훈련장이었으며, 특별히 지도자들은 목숨을 걸고 일제 폐망을 확신하고 또 민족 계몽과 교육을 시켰으며, 이것은 고대 로마의 카타콤이나 알프스 산맥의 왈렌스 유적과도 유사한 현 가평군 향토 유적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국민족 운동사학회에서 발표를 했더니 그 학회장님께서는 안식일교회 정목리 공동체 신앙운동은 무장불복종 민족운동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치부였던 신사참배에 대한 굴종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실증함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 또 한국 민족운동사의 한 장을 새로 쓰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렇게 허동현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교수님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자, 여기서 가평에서 정목리에 있는 경춘철도 가평 출장소는 없었는데 있다고 왜 주장하느냐? 그다음에 그 정목리 아랫장소도 없는데 왜 있다고 주장하느냐? 이 논쟁의 발상은 신태복 장로님이 좀 이렇게 선명하지 못한 그런 처신을 하셨어요. 본인의 그 수기에 이런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 되는데 밝히지 않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윗장소에 처음에 살다가 일본 헌병대가 덮치니까 거기가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밑으로 내려왔다 이거야. 그런데 내려올 때에 가평에 있는 경춘철도 가평 출장소가 연락과 배급이 또 배달에 편리하니까 또 그 장소가 넓고 가까우니까 내려오라 그렇게 하면서 목재도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헌병대 급습도 없었다, 또 위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다, 또 신태복 장로의 증언은 그건 허구고 담합이고 조작이고 사기고 교회를 기만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평군에 반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대학원의 학술진 36신학 포럼에 2002년도 7월호에 보면은 제가 가평 정목리 신앙공동체 복원전제라 하는 그런 그 논문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1998년 4월달에 제가 김재신 목사님 모시고 그다음에 민사목 목사님을 대동해가지고 그분이 녹취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대담을 했는데 어떻든 그 마을에 모든 노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일제 당시에 산판 경험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 홍교옹이라고 하는 어른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본인은 애국 반장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저 위에 보면은 현 아래 유적지 건너편에 있던 경춘철도 사무소 가평출장소에는 4명의 직원과 8명의 인부가 상주했고, 그 다음에 출장소에서 뗏목을 개울물을 타고 내려보내면 그 동네가 이제 용수동이라고 그래요. 정몽리 용수동인데 용수동 38교 부근 사무소 앞에서 건져 목탄차로 가평까지 운송했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또 다른 노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임오준옹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정몽리 아랫장소가 없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 하느냐 하는 이런 주장을 뭐 어떻게 반박을 못해요. 뚜렷한 물증이나 그다음에 증언이나 또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2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작년 6월에 정몽리 공동체 창시자이자 또 지도자이신 신태식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신우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 유족들이 한국으로 나왔는데, 자, 이 랩톱이 잘 작동이 안 되는데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한국에 있는 직계 가족들이 이렇게 한국에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화장을 한 다음에 정몽리 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장례식을 즈음해 가지고 아주 놀라운 증언이 나왔어요. 특별히 신우균 목사님의 누님 되시는 신선옥 집사님, 현재 나이가 90세 되시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하고 또 신태식 목사님 살아생전에 부모님처럼 모셨던 미국의 원로 목사 하평장 목사님, 그다음에 또 신태식 목사님의 둘째 딸인 신선희 집사님의 따님이신 김강충숙 집사, 이분도 지금 60대 그 후반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놀라운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삼육 서울병원의 부원장으로 퇴직하셨던 신상균 장로님, 또 한삼 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하셨던 신동균 장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어떻든 이 자리에서 뭐 이분들의 증언을 이렇게 논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박물관에 다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신 분들은 뭐 수시로 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이 사진의 중앙에 계시던 이 할머니가 이 정몽리에 오기 전에 신태식 목사님 가족이 살았던 다목리를 자기가 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시고 갔어요. 신우균 목사님 살아생전에도 제가 모시고 갔지만은 거기는 휴전선 바로 밑이라서 그냥 숲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이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유 난 모른다고 그렇게 해서 못 찾았는데 이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집들을 찾았어요. 이 산비탈이 있고 건너편에도 산이 있는데 거기는 다리와 머루나무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기천에 개울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울 옆에는 이렇게 금광을 했던 그 이렇게 입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다목리에 가가지고 노인들을 찾았어요. 생존하신 노인들을 찾아가지고 그때 그 노인 회장이라고 하는 어른을 만나서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태식 목사님이 그 당시에 250명을 거느린, 인부를 거느린 그런 큰 목상이었어요. 강원도에서 제일 큰 금광이 있었는데 그 금광 이름이 환우광산이야. 우리 김재신 목사님의 그래도 몇 번 나옵니다. 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한 번은 그 금덩어리가 항소만한, 항소 머리만한 금덩어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항우광산이라 이렇게 붙였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어른들의 증언을 통해서 정목리 아래 장소에 대한 그런 그 신원, 정체성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너편에 있었던 경춘철도 가평출장소의 그런 그 이슈인데, 지난 11월 1일 날 우리 개교 118주년 기념으로 기념식을 했습니다. 기념식을 했는데 그 기념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평군청을 방문했어요. 우리 박물관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 두 선생님을 모시고 이 가평군청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목리 동회에 협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직접 그 정목리 이장을 만나도록 북면 사무소를 거치고 또 그렇게 주선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북면 사무소를 거쳐서 이 중간에 계신 이상기 이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딱 보더니 저도 그분을 언젠가 본 인상이에요. 그래 내가 언젠가 본 기억이 난다고 그랬더니 그분도 그래요. 아이고 자기도 나를 본 것 같다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1998년 4월 그때에 제가 그 집을 자주 드나들었거든요. 그 아버님 살아 생전에.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우리 안금영 목사님도 몇 차례 가시고 뭐 그분을 이 가평군청이나 경기도 이 학자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어떻든 그런 인연으로 다 같이 만났어요. 첫 마디가 그래요. 이 정목리 그 계곡에는 옛날 그 물막이, 옛날 말로는 동막이라고 했어요. 동막이 했던 그 구멍이 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본인이 어린 시절 이렇게 고기잡이로 정목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계곡을 다니면서 보니까 바위 구멍이 많아가지고 그 아버님한테 물었더니 일제 강점기 시절, 즉 경춘철도 가평출장소에서 뗏목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래 동네에 있는 영수동 38교까지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바위 위에 구멍을 팠던 흔적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박물관장님을 모시고 즉시 그 현장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멍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요거는 지난 우리 박물관 기념식 때 기념식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그 정목리 이장이신 이분이 설명하고 제가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좀 멀지요. 이 골짜기가 보는 것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깊고 바위가 커요. 그리고 또 물이 조금 흐르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 뭐 50cm 내지 1m 돼요. 굉장히 지세가 험준한 그런 계곡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이 목사님 같기도 한데, 자 어떻든 이런 바위 구멍들이 이 계곡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요 계곡의 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깊고 그다음에 이 바위 자체가 이끼가 약간 깔려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안 오는 이런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이 물살이 세요. 물살이 세고 그렇게 해서 혹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특별히 제가 한번 모시고 한번 이 현장 답사를 다시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절대 갈 수 없어요. 가면 안 됩니다. 이 바위가 굉장히 크고 가파랗고 또 바위에 있는 물들은 깊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못하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가평 정목리 이장을 모시고 이 우리 정목리 아래 장소에서 영수동까지 그냥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그 10m 내외의 바위 구멍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특이한데 이렇게 바위가 작게 보이지만 이걸 크게 확대해 보면은 일제가 이렇게 물바지 이렇게 철제를 세우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밧줄로 묶기 위해 가지고 팠던 이런 그 구멍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 정목리 바위 구멍 아주 특이합니다. 보통 우리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냥 바위 구멍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그 포천 영종면 금주산에 있는 바위 구멍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김철호 박물관장님께서 최근에 설악산을 방문하시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 중간에 보면은 좀 눈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곡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장소가 잘 보이고 높은 바위가 있고 사람이 다니기 좋은 그런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이 목적은 기복신앙이나 주술적인 용도로 만든 구멍입니다. 우리 정목리 바위 구멍처럼 물바지용으로 동막이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 정목리 바위 구멍은 새막대기를 꽂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또 계곡에 물 흐르는 장소에 있습니다. 또 이건 유일하게 현재까지 제가 그 학회에 이 연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일제 시대 때에 물바지용으로 만든 바위 구멍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한국 민족운동사학회라든지 한국 역사학계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어떻든 가평군에 이걸 제가 얘기했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이제 자기들도 이제 정목리에 대해서 뭔가 더 얘기할 근거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다음에 여기 특이한 것은 경춘철도 가평출장소, 그다음에 정목리 아랫장소, 거기서부터 용수동까지만 있는 그런 바위 구멍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위에도 없고 그 아래도 없어요. 이것은 그 우리 정목리 이장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목리 공동체는 그야말로 인간 고난의 이 한계 상황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한계 상황에서도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한 하나의 신앙인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신앙 공동체가 아직까지 한국이나 만주 지역이 없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마치 로마의 카타콤이나 또 알프스 산에 있는 그 왈덴스 유적지와 같은 그런 식의 유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정목리 공동체를 더 자랑스럽게 복원해 가지고 우리 한국 재림교회와 그다음에 우리 삼육대학의 발전과 부흥에
토대가 되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 정목리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합심해 가지고 더 복원을 해야 하고 또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70대 후반입니다. 70대 후반인데 제가 살아오면서 정목리 아래 장소에 그 정체성이 드러난 것, 그 진실이 드러난 것은 무려 25년이 지난 다음에 드러났어요. 작년에 신우균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가족들이 미국에서 다 나오셔가지고 장례 기간 동안 계속 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진실을 알았고, 그 다음에 경춘철도 가평 출장소는 26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제가 뭐 병이 걸렸다든지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못하면은 이 두 장소의 정체성은 영구미제로 남을 거예요. 영구미제로.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횡행하는 그런 결과가 됐을 텐데,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극진하셔가지고 제가 기억력이 생생하고 또 이렇게 기동력이 있고 또 이런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사필귀정,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고 하는 그 명제가 저의 그 가슴으로 입증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합니다. 지난 22년 동안 이 위대한 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참 신적인 인자심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정목리 복원이 참으로 어려웠을 때인데 이 일을 위해서 도와주신 우리 안금영 목사님이나 또 남대구 목사님을 위시한 여러 우리 정목리 위원들, 또 저기 앉으신 우리 박재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정목리 윗장소 겨울에 내려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손가락이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저 어른께서 이 시조사 편집국장이 있는데 컴퓨터를 치면 손을 만져야 되는데 이 손가락이 하나 부러지는 바람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고 진리와 선이 승리가 되고 또 결과적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 건전한 양식과 법의 판단이 뒤따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우리 대학 구성원들, 그러면 118주년 개교 기념을 즈음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필 규정에 이런 정목리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해야 될 것인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학위가 많고 뭐 자격증이 많고 기술이 많고 뭐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학생들에게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논문이나 페이퍼를 쓰면 갖다 주면 그거 보지도 않고 그냥 몇 주간 놔두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사무실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사무실 찾아가면 교수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상담을 못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대학 교수로 있는 동안은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 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적어도 그 일주일에 그죠? 상당한 기간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제가 너무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가 이 정목리 이런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존경하는 어투로 학생들을 배려하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집이나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정몽리 공동체 어른들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전국에서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가려 그러면 아유 더 있다 가라고, 더 있다 가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이 정몽리 공동체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학문에 정진하게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삼육대학이 과거에 보지 못한 큰 부흥과 발전, 그래서 우리 한국재림교회를 짊어지고 우리 한국과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복된 날이 오도록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